25장. 땅도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면 그 땅도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게 하여라. 너희는 6해 동안 밭에 씨를 뿌리고 포도밭을 가꾸고 수확물을 거두어 들여라. 그러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하나님 앞에서 안식, 곧 온전하고 완전한 쉼을 얻게 해야 한다. 너희는 밭에 씨를 뿌려서도 안 되고 포도밭을 가꾸어서도 안 된다. 자생하는 것을 거두어 들이지도 말고 돌보지 않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수확하지도 마라. 그 땅은 한 해 동안 온전하고 완전한 쉼을 얻을 것이다. 안식년 동안 그 땅에서 자생하는 것은 너희가 먹어도 된다. 너희와 너희 남종과 여종과 너희 품꾼과 너희 땅에서 사는 외국인은 물론이고 너희의 가축과 그 땅의 들짐승도 그것을 먹을 수 있다. 그 땅에서 자생하는 것은 무엇이든 먹어도 된다. 희년. 안식년을 7번, 곧 7해를 7번 세어라. 안식년이 7번이면 49해가 된다. 7째 달 10일, 곧 속죄일에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크게 울려라. 나팔 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여라. 너희는 50년이 되는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를 위한 희년이니 각 사람은 자기 집안의 소유지로 돌아가서 자기 가족을 만날 것이다.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다. 씨를 뿌리지도 말고 밭에서 자생하는 것을 거두지도 말고 돌보지 않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수확하지도 마라. 그 해는 희년이고 너희에게 거룩한 해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밭에서 자생하는 것은 무엇이든 먹어도 된다. 이 희년에는 모든 사람이 자기 집안의 소유지로 돌아가야 한다. 이웃에게 소유물을 팔거나 이웃에게서 소유물을 살 때는 이웃을 속이지 마라. 살 때는 희년에서 몇 해가 지났는지를 계산해서 가격을 정하고 팔 때는 다음 희년까지 몇 해가 남았는지를 계산해서 가격을 정해야 한다. 희년까지 횟수가 많이 남았으면 큰 돈이 되니 값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횟수가 적게 남았으면 돈이 덜 되니 값을 내려라. 실제로 너희가 사고 파는 것은 곡물을 수확할 수 있는 횟수인 것이다.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나의 규례를 지키고 나의 법도를 따라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그 땅은 열매를 낼 것이고 너희는 온갖 먹을거리를 얻고 아무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너희가 묻기를 7째 해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면 무엇을 먹고 살라는 말입니까? 하겠지만 내가 보증하겠다. 내가 6째 해에 너희에게 복을 주어 3해 동안 먹기에 충분한 소출이 그 땅에서 나게 할 것이다. 8째 해에 씨를 뿌리고 나서 9째 해가 되어 핵곡식을 거둘 때까지 너희는 묵은 곡식을 먹게 될 것이다. 땅을 영구히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외국인이요 나의 소작인일 뿐이다. 너희는 너희가 소유한 땅을 누군가가 되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내 형제 가운데 하나가 가난하게 되어 자기 땅의 일부를 팔아야 할 경우 그 친척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서서 자기 형제가 판 땅을 되사야 한다. 땅을 되사줄 친척이 없는 사람이라도 나중에 성공해서 그 땅을 되살 만큼 충분한 돈을 벌었으면 그 사람은 자신이 땅을 판 뒤로 사용된 땅의 가치를 계산해서 남은 값을 땅을 산 사람에게 지불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그는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되살 만큼 돈을 벌지 못했으면 그가 판 땅은 희년이 될 때까지 그 땅을 산 사람의 소유로 남는다. 희년이 되면 땅은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 그는 자기 땅으로 돌아가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 성곽 안에 있는 집을 판 경우 판지 한 해가 다 차기까지는 되살 권리가 있다. 한 해 동안은 언제든 되살 수 있다.
하지만 한 해가 다 지나도록 되사지 못하면 그 집은 영원히 구입한 사람과 그 자손의 소유가 된다. 그 집은 희년이 되어도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나 성곽이 없는 마을에 있는 집은 밭과 마찬가지로 처리할 것이다. 그 집은 언제든 되살 수 있고 희년에는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야 한다. 레위인 성읍의 경우에는 성읍 안에 있는 그들 소유의 집은 언제든 되살 수 있다. 레위인의 집은 그들 소유의 성읍에서 판 것이면 언제든 되살 수 있고 희년이 되면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간다. 레위인의 성읍에 있는 집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그들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레위인의 성읍에 있는 집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그들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레위인의 성읍에 속한 목초지는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므로 팔 수 없다. 너희 형제 가운데 누가 가난하게 되어 자기 힘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외국인이나 손님을 돕듯이 그를 도와주어라. 그래서 그가 너희 동네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어라. 그에게 이자를 받아 돈을 벌려고 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너희 형제가 너희와 한 동네에서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어라. 그의 곤경을 이용하여 과도한 이자를 얻으려고 돈을 빌려주거나 이득을 보려고 양식을 구워 주어서는 안 된다. 나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 형제 가운데 누가 가난하게 되어 자신의 몸을 너희에게 팔아야 할 경우 그를 종부리듯 하지 말고 품꾼이나 너희 가운데 머무는 손님처럼 대하여라. 희년이 될 때까지 그가 너희를 위해 일할 것이다. 희년이 되면 그는 자녀들과 함께 마음 놓고 자기 친척과 조상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나의 종이니 절대 종으로 팔 수 없다. 너희는 그를 가혹하게 부리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너희가 소유할 수 있는 남종과 여종은 주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어야 한다. 주변 나라로부터 종을 사들이는 것은 괜찮다. 일시적으로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들은 사들여도 된다. 너희 땅에서 태어나 너희 가운데 사는 그들의 친척에게서 사들일 수도 있다. 너희는 그들을 너희 소유로 삼아 너희 자녀에게 재산으로 물려줄 수 있고 그들이 사는 동안 종으로 부릴 수도 있다. 그러나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가혹하게 부려서는 안 된다.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이나 거류민 가운데 부유해진 사람이 있어서 너희 형제 가운데 가난해진 한 사람이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이나 그의 친척에게 자신의 몸을 판 경우 그는 자기 몸을 판 뒤에라도 되살 권리가 있다. 그의 친족 가운데 하나가 그를 되살 수 있다. 그의 삼촌이나 사촌이나 그의 친척 가운데서 가까운 사람이 그를 되살 수 있다. 또는 그가 돈을 모아서 스스로 값을 치를 수도 있다. 그럴 경우 그와 그의 주인은 그가 몸을 판 해부터 희년이 되는 해까지의 횟수를 계산하고 그 횟수 동안 치러야 할 품꾼의 싹세 따라 되사는 값을 정해야 한다. 희년까지 횟수가 많이 남았으면 그는 자신을 판 가격의 상당액을 갚아야 한다. 그러나 희년까지 몇 해 남지 않았으면 그 남은 횟수에 따라 되사는 값을 계산해야 한다. 주인은 그를 해마다 고용한 사람처럼 대해야 한다. 주인이라도 그를 가혹하게 부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가 이 방법들 가운데 어느 곳으로도 풀려나지 못한다 해도 희년이 되면 자유의 몸이 된다. 그는 물론이고 그의 자녀까지도 자유의 몸이 된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종, 곧 내가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나의 종이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32편 다윗의 시. 스스로 행운아로 여겨라. 그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잘못을 말끔히 씻고 새 출발하는 그대 스스로 행운아로 여겨라. 하나님께서 흠잡으실 구석 전혀 없고 하나님께 아무것도 숨길 것 없는 그대. 내 속에 꼭꼭 담아두려고 했더니 그 뼈는 가루로 변하고 내 말은 종일토록 신음이 되었습니다. 나를 짓누르는 중압감 그치지 않으니 내 생명의 진액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마침내 내 모든 것 주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내 잘못 모조리 털어놓겠습니다.
갑자기 나를 짓누르던 압박이 사라지고 죄책감이 날아갑니다. 내 죄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나 없이 기도하는 이것은 너무나 합당한 일입니다. 대혼란이 일어나고 댐이 터질지라도 높은 곳에 있는 우리는 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은신하는 섬, 위험이 해안에 이르지 못하게 하시고 호산나의 화환을 내 목에 걸어주십니다. 너희에게 유익한 조언을 몇 마디 하겠다. 너희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그대로 말하겠다. 말이나 노새처럼 고집을 부리지 마라. 그것들은 재갈과 고삐를 채워야만 제 길로 간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는 언제나 공경에 처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다 함께 노래하여라. 마음이 정직한 너희여 목청껏 환호하여라. 8장. 지혜롭게 되어 인생의 의미를 해석할 줄 아는 것만큼 좋은 일은 없다. 지혜는 사람의 눈을 빛나게 해주고 말과 행실을 부드럽게 해준다. 엄숙히 복종을 맹세했으니 너는 왕의 명령대로 행하여라. 내가 받은 명령에 대해 미리 염려하여 넘겨짚지 말고 맡겨진 임무가 싫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발을 빼지 마라. 너는 내가 아니라 왕의 뜻을 섬기고 있다. 왕이 결정권을 갖고 있다. 누구도 감히 왕에게 뭐 하시는 겁니까? 하고 말할 수 없다. 명령을 수행해서 손해볼 일이 없고 지혜로운 사람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명령을 수행한다. 모든 일에는 알맞은 때와 알맞은 방법이 있는데 불행히도 우리는 대부분 그것을 놓치고 있다. 무슨 일이 생길지,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누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겠는가? 누구도 바람을 제어하거나 상자에 가둘 수 없다. 누구도 죽을 날을 정할 수 없다. 누구도 당장의 전투를 중단시킬 수 없다. 누구도 악을 통해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던 중에 목격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서로에게 상처를 입힐 힘을 갖고 있는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다. 나는 악인들이 예를 갖추어 거룩한 땅에 묻히는 것을 보았다. 사람들은 장례식을 마치고 성내로 들어와서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그들을 칭송했다. 악인들이 악행을 저지른 바로 그 현장에서 이것 또한 연기다. 참으로 그렇다. 악행을 벌하는 판결이 나오기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반 대중은 살인죄를 짓고도 벌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이 100번이나 죄를 짓고 그때마다 처벌을 피해 빠져나간다 해서 그의 삶이 훌륭하다고 말할 수 없다. 훌륭한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분 앞에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의 몫이다. 악인은 훌륭한 삶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나는 굳게 믿는다. 그가 아무리 많은 날을 살아도 그 삶은 그림자처럼 매겁고 칙칙할 뿐이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다. 늘 벌어지지만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 있다. 착한 사람이 벌을 받고 나쁜 사람이 상을 받는 것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다. 한낱 연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나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최대한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에 대찬성이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선은 잘 먹고 잘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상에서 허락하신 짧은 세월 동안 우리가 벌이는 생존투쟁에 대한 보상이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살펴 지혜를 얻기로 마음먹었을 때 내가 깨달은 것이 또 있다.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밤낮으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아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행하시는 일의 의미를 알아낼 수 없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열심히 찾아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것이다. 4장. 그대에게 이 점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군요. 하나님께서 그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야말로 모든 산자와 죽은 자에게 최종 판결을 내리시는 재판장이십니다. 그분께서 그의 통치를 펼치려고 하시니 그대는 메시지를 힘차게 선포하십시오. 마음을 놓지 마십시오. 그대의 사람들을 자극하고 훈계하고 설득하십시오.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그 일을 단순하게 지속하십시오. 그대는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싫어하고 영적 불량식품, 자신들의 기호에 맞는 변덕스러운 의견으로 배를 채우려고 할 때가 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들은 진리를 등지고 헛된 망상을 쫓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하고 있는 일에 시선을 고정하여 좋은 시기든 힘든 시기든 메시지를 살아있게 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대의 일을 빈틈없이 하십시오. 그대가 이어받으십시오. 나의 죽을 날이 가까웠고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달려볼 가치가 있는 유일한 경주입니다. 나는 열심히 달려서 이제 막 결승점에 이르렀고 그 길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환호소리, 곧 하나님의 박수갈채뿐입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십니다. 그분께서 나뿐 아니라 그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도 공정하게 대해주실 것입니다. 그대는 할 수 있는 한 속히 내게로 오십시오. 대만은 덧없는 유행을 쫓다가 나를 이곳에 버려두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에 있고 디도는 달마디아에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이곳에 있습니다. 그대는 올 때 마가를 데려오십시오. 내가 두기고를 에베소에 보내고 나면 마가가 나의 오른팔이 될 것입니다. 내가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두고 온 겨울 외투를 가져오고 책과 양피지 수첩들도 가져오십시오.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를 조심하십시오. 그는 우리가 전한 메시지를 심히 반대하며 끝없이 문제를 일으킨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내가 예심을 받으러 첫 번째 법정에 섰을 때 내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들 겁먹은 토끼처럼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계시면서 나로 하여금 메시지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도록 나를 보살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분께 온갖 찬양을, 영원토록 찬양을, 그렇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오네시보로의 가족에게도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남아 있습니다. 드로비모는 아파서 밀레도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대는 겨울이 오기 전에 이곳에 올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우블로와 부데와 니노와 글라우디아와 그대의 모든 벗들이 이곳에서 문안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시기를, 은혜가 그대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